그는 왕의 신하였다.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는 아들을 살리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살아났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 풀리는 것을 보았던 왕의 신하. 그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죽음의 문턱에 섰던 한 청년과 그의 아버지의 시련을 조명하기보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한 사람이 찾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었던 그의 믿음을 하이라이트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큰 믿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에 오신 예수께서 가나를 방문하셨다. 가나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께서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곳이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지역이다.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높은 신분의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훌륭한 집안 출신으로 갈릴리 분봉왕의 가족 중 한 사람, 혹은 왕에게 큰 신임을 얻어 고위 관리가 되었을 것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처세술이 능했을 테고, 그래서 출세한 그에게 재력과 인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절망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처음 만난 예수님을 4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모셔가려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절박함 때문이었다. 믿음은 마음속의 일이지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특히나 위급한 순간에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가 확연히 드러난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 내 아들에게로 서둘러 가자라는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기다렸던 대답이 아니었다. 병들어 소망 없는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인 것을 믿고 부탁한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네가 나를 믿는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나인 것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내 말을 듣고 행함으로 답하라. 아들에게 돌아가라.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 돌아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었다. 말하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돌봐온 어머니, 그녀는 가나안 여자였다. 예수께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 낫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여자를 꾸짖어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 호소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을 줄 미리 알고 계셨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대답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 바로 저이지만 그래도 개가 주인의 식탁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듯
저와 딸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녀의 고통을 해결하기 전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셨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좋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 속한 예수님인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시련을 겪고 있는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에게 시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이다.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시련을 겪었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왜 이곳에 개척해 하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수도 없이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길 바랬지만 상황은 같았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내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생긴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심은 가지라는 확신이 들었다. 작은 자를 들어 천명을 이루시겠고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약한 나를 강한 나라로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이길 힘이 되었다. 위협하는 시련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세트가 있다.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기쁨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을 아는가? 말씀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을 아는가? 폭풍우 같은 시련이라도 마주하고 피하지 않기로 작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바란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나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믿고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아들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는 순간에 아들이 낳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중풍병으로 들어놓은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일으켰고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고 말씀만으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말씀만으로 세상의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대륙과 바다를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으니 말이다. 놀라우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무한 신뢰하라.